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는 장면으로 시작돼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마무리가 나온 것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그 마무리가 어떠냐면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 7가지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자녀가 치유되는 역사,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이게 5번째 역사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6번째,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묵상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7번째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건만 그들은 믿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함의 원인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소경되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지 않은 사람의 한 부류를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믿은 사람의 한 부류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믿은 사람의 한 부류가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인이 뭐라고요?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믿어도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란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항상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방향으로 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방향으로 갑니다. 골프 사랑하면 골프 쪽으로 가고요. 예. TV 사랑하면 TV 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셨을 때 내 아들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았던 건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숙해가고 믿음이 커져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스윙해요. 네. 사람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네. 나의 영광을 취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했다가 나의 영광으로 목적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으로 했다가 이 양쪽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냐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항상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라짐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이 모든 꽃보다 더하였더라 했죠.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물론 다윗이 막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순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고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계속해서 역사로 반복되니까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분쟁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니까 모든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삶이 계속 스윙해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유혹당해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가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정말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요, 잡혀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신방도 안 오시니까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죽게 되면 섭섭한 마음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에 대한 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스윙하는 모든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딱 그 스윙을 멈추게 하고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결단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나의 말을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관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때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니 사람을 두려워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드러내고자 할수록 사람에게 묶여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요. 우리 한국말 중에 제일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 동네 사람들 부끄럽다,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교 문화가 쉐임 문화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창피한 걸 더 무서워해요. 차라리 창피할 바에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이제 분별력 생깁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인지 내 자신의 영광이 삶의 목표인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혼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혼 구원은 멀리 떠나고 분쟁만 있고 질투만 있고 싸움만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도요, 저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내 입에서 와, 목사님 끝내준다 이러면요, 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말씀 선포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람을 보게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예배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우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엄청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그 신앙의 열매는 절대 온전치 못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7번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믿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시도해서 상처받으면 안 해요. 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전해서 상처받아도 또 전하고, 말씀 전해도 상처받으면 또 전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 걸려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사람에게 조정당하고,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조정합니다. 예,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조정하면요, 정말 조정하는 사람도 멸망하고 조정당하는 사람도 멸망해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 간수가 구원받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이 도우슨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 처치 온 더 웨이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동역했던 YM의 중보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조이 도우슨이 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이거 읽다가 제가 방학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소파에서 팍 쓰러져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느 부분을 읽을 때 그랬냐면,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1000명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께서 말씀하셔야 제가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준비했는데, 예, 가기 하루 전까지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그래서 숙소에서 그 전날, 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가서 제가 집회 인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숙소에서 계속 거의 밤 새다시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냥 제일 자신 있는 설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서 강단에 서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조이 도우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강단에 딱 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단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회중이 황당하죠, 그렇죠? 근데 5분이 지나고, 그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10분이 지나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주지 않은 말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까지 침묵하라 라는 메시지를 그 집회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씩 녹아지는 이유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내려놓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내려놓음이 너무 두려워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자, 관리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높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눈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반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당하면 끝장이에요. 모든 관원들은 옷 벗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니 묶여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앞부분에 마리아가 옥합 깨는 장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깬다는 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중동에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면 시체가 오래 갑니다. 미라처럼.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의 양에 따라서 부패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향유를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그 부패가 늦어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예의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향유가 무지 비싸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자녀가 없어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향유를 깨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깨야 돼요? 시스터가 깨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여러분, 나사로 죽었을 때 마리아가 향유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아이고, 목사님 2개 있었나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 모으려고 조금씩 향유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5만 불이나 되는 건데 그걸 2개나 해가지고 하나는 나사로 깨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나사로 오빠 죽었을 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오빠를 위해서 깰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나 시집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내려놔요. 포기해요. 오빠를 위해서도 못했던 거 주를 위해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다가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마리아가 깬 게 한 근이에요. 한 개 한 리트라예요. 그게 5만 불이에요. 그럼 100리트라면 얼마예요? 500만 불이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예수 땅이다. 저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를 위해 깨. 여러분,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밤에 몰래 왔을 때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커가는 걸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이렇게 믿음이 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금요일 내려놓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내려놓음이 천국의 차곡차곡 쌓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 데리고 슈퍼에 가면요, 막내가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 하나씩 골라가지고 갖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계산대에 이제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이제 아빠가 페이하고 이제 자기 게 되는데, 막내는 꼭 계산대 가면 싫어, 내 거야 그런데 아니, 야, 네가 이걸 올려놔야 아빠가 페이하고 그래야 온전히 네 거가 돼. 그래도 싫어, 내 거야, 안 돼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용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다 뺏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기억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진정한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내려놓음이 목표예요. 얼마나 더 내려놓나. 그런데 내려놨다 다시 붙들고 내려놨다 다시 붙들고 하니까 매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내려놓아야 돼요. 매일 자녀를 내려놓으려면 3일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안 믿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난 다 내려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다 어떻게 내려놔요? 그 때만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얘기 듣고 기대하면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인생은요, 내려놨다 들었다 내려놨다 들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다, 나의 영광을 사랑했다 계속 수용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더해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집니다. 자,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크게 소리 지르시면 죽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계셔야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쳐 이르셔요. 그런데 관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십자가 지고자 하는 그런 용감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내가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온전히 영광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믿음이 큰 정치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케이스가 있나? 거의 없습니다. 예. 카터 대통령도요, 재임 기간에는 욕만 바지로 먹었어요. 근데 끝나고 정말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끝까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막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예, 내가 뭔가 큰 성취를 이뤘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거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바벨탑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뭐냐면 노아의 단이에요. 단. 노아의 단은 안 보여요. 여러분, 단은요 그냥 돌 몇 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단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단을 받으시고. 예. 지금 이삭을 바친 그 번제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 어리석어서, 예, 바벨탑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죽일 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죽일 때,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 저는요 H.O.T 그 토니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요, H.O.T 하면서 막 유명해졌을 때, 예, 그때는요 그 토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못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간증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그렇게, 예, 열심히 일했던 매니저가 자기 배신하고 막 몇십억 빚을 지게 만들고 사기쳐가지고 그거 다 잃었는데, 그 매니저 용서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7년 동안 같이 일했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와, 어떻게 그 몇십억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위기를 빠지게 만든 사람을 다시 데려가가지고 같이 그것도 7년이나 같이 다시 일을 했는지, 예. 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 받는 과정이 십자가 지고, 예, 부활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예화가 나옵니다. 스카실드 목사님의 쓰신 책인데요, 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랑 동생인 들러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솔직히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형이 결혼하는데 동생이 이 말하는 거예요. 평생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했고 지금도 서로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형이 형수님을 만난 날부터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할수록 형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도 형과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에 피로 현장에 있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신부와 함께 있기만 해도 신랑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최상의 모습이 나온다. 이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때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때는 분별하여 내 삶을 항상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